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특세기간 동안에 새벽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음성을 또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향후 10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요구를 하죠. 희망적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조금은 뭔가 부족하지만 좀 더 10년 후는 나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2004년도죠. 한참 전이죠.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경제학자인 공병호 씨라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인데요. 책을 그 당시에 썼던 제목이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 사회가 변화 없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은 10년 후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이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이 정신세계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책이 쓰여지고 10년 후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고 나서 10년이 더 지났지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앞에서 잘 극복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요,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문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부산 땅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이 땅을 매년마다 많은 인원이 떠나가고 있다랍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곳이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100대 기업 중에 대기업 중에 부산에는 단 하나도 있지 않다. 이것을 넓혀서 1000대 기업으로 확장을 시켜도 30개가 채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죠. 서울 다음으로 제 두 번째 도시라고 우리는 자부를 하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천에게 따라잡힌다고 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320만의 인구도 이제 곧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사고와 태도가 우리 안에 없을 때에 더욱더 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하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발생이 되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과부입니다. 선지자 생도란 오늘날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이죠.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인데 과부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는 아주 고난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적인 우리 삶의 생활의 문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러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과부가 겪었던 절망적인 현실 앞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인 한 그 신학생의 아내이겠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르짖었을 때 뭔가 그 안에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1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뭔가를 남겼어요. 남편은 죽고 빚만 남겨둔 채로 거기다가 두 아들은 빼앗기게 되는, 빚을 준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 이 상황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을 취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신줄을 어떻게 해요? 놓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절망적인 상황.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죽고 빚을 남기고 아이들까지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우리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긍정의 메시지보다는 부정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내 눈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부모된 심정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야반도주하듯이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요, 문제 앞에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즉 현실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희노애락이라 하죠. 매번 즐거운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눈을 뜨면은 갑자기 통장에 돈이 큰 금액이 꽂혔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는데 누가 입원했다고 소리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삶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힘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말썽을 피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아픈 문제를 자식들로 인해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갑자기 나에게 아픔이 닥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괴롭고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말은 쉽죠. 말은 쉽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모습은 끙끙 앓게 되고 그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선포하고 얘기하지만 가끔씩 보면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집에 있다 보면 저랑 같이 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누군지 아실 거 아닙니까? 가끔씩 그분한테 많이 혼이 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반드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자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부르짖으라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부된 이 여인, 현실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주저함 없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다 내어놓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자,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여인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 때문에 날마다 빚쟁이들이 어떻습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면초가죠. 빚 갚을 돈이 있는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까? 이 과부는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털어놓고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이렇게 소리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울부짖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울부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리쳐서 해결이 된다면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울부짖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가 힘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울부짖지 않습니다. 가정이 울부짖지 않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울부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며 소리 지르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11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내 앞에는 올무가 가로 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문제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관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당면에 있는 자녀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앞으로 건축 문제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조금은 응답이 더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암교회가 날마다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수요기도회를 깨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틈만 나면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지시가 이어집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저러한 설명도 없이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많이 빌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얘기는 많이 빌리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4절에 보게 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란 곳에 대해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시는요, 이 명령은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여인, 과부는요, 엘리사의 이 명령, 어떻게 보면 이 지시를요, 우리가 흔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시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빌려오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고요. 기름은 없는데, 요것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 자체, 이 명령 자체를 농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흐름상 어떻게 보면은 그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빈병이란 빈병을 다 몽땅 빌렸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결국은요, 이 지시에 따르는 어떠한 행동이냐? 결과는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인은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빈 그릇들에 차례대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신기하게도요,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빈 그릇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응답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부인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들은 여인의 믿음대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준비하고 순종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삶으로 준비한 만큼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셔도 성도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이 여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의 이 지시,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요, 많은 문제들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발생이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 문제를 대하고 해석하는, 그 푸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야 된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오늘 주인공인 이 과부인 여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계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이 여인처럼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